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다가 지난 사순절 고난 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두 번 언급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언급을 하시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6장 4절에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6장 4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시작.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정말 마지막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말씀 계속 놔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죠? 떠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밖에 없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밝히 분명히 드러난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밝히 드러난 말씀이 있나요?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디로 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인류가 늘 하는 행동이 이래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께 숨습니다. 창세기로 가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들어온 그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물어보시나요? 너 지금 나를 피해 나를 떠나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이 질문과 말씀은 항상 뭘 전제로 말씀하시죠? 회복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정해진 건 사망과 죽음밖에 없어. 내게로 돌아와야 돼. 요나는 여호와의 그 낯을 피해 도망쳐 욥바로 내려가고,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죠.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죠? 절망과 죽음의 자리, 빛이 없는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를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왜 따라 들어오시죠? 스스로는 그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선 나올 수 없는 요나,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죽음과 사망밖에 없는 그 자리를 뒤집어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나의 표적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 없고 다른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 14절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마 밤에 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라. 이 사건은 어디에 기록된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 생활 끝자락에 이제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인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상처가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은 게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이야기, 다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땅에서 일으켜 그들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시죠. 그자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롯으로 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달아 하늘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높이 들면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 것이라. 실제로 봤더니 어떻게 됐죠? 삽니다. 그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너희는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14절 이후에 무엇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15절이 나오죠. 자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죠?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누가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민수기에 의하면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서 성경의 뱀은요 항상 뭘 상징하죠?
사탄, 사망, 권세,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짓밟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렇게 부활 생명을, 새롭고 살 길을,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죠, 아닌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첫 표적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례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시는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가기 위해 첫 발을 이렇게 내딛는 거죠. 이 가나 혼례 잔치로 상징되어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잔치는요, 정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냐면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잔치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죠? 잔치에 뭐가 끊어졌죠? 포도주가 끊어집니다. 이 가나홀레 잔치의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인만이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왕이 없는 그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가요? 없죠. 잠깐 여러분을 속이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며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건, 다른 인물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면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하인들이 나오고 연회장이 나오고 신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른 그 누구,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러기에 가나 혼례 잔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표적은 하인들의 어떤 순종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은 뭐예요? 무언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 첫 표적으로 인해 누구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이 일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의 영광이 뭐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입니다. 이것을 봄으로 인해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도 정말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본문이죠.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때가 어느 때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때,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첫 표적 가나 혼례 잔치의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은 이 때를 향하는 서막의 시작입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서막의 시작으로 모든 것을 간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그 산물인 포도주는 가나 혼례 잔치에서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잔치에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상실됐습니다. 단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 열광하라고 예수님이 첫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죠. 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은 정해져 있죠. 아무리 기쁨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살아도 여러분 손에 기쁨이 잡히던가요? 즐거움이 잡히던가요? 잠시 잡힌 것 같았죠. 잠시 소유한 것 같았죠. 그 기쁨과 즐거움 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누는 자의 얼굴 표정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 살짝 봐보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소유한 자인지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여전히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풍랑처럼 끊임없이 밀려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과 같은 그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뭐한 자죠?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시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시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세요? 왜 눈물을 흘리시죠? 그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물론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감정을 느끼시겠죠. 하지만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너희를 이렇게 허망하게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게 살아내며 그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그 죽음 앞에 사망 앞에 허망하게 끝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바라보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러한 기쁨이 상실되며 즐거움이 상실되며 그 끝이 사망과 멸망밖에 없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며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리의 어떤 기대 같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발길이 더디세요. 빨리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나 예수님 앞에는 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늦게 가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뭐예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아니라, 어떤 병을 치유하는 그 일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주인 되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이 예수를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어떤 기적의 산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에 박수치고 열광하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을 앞세워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의 권력을 뒤집으며 우리 교회가 더 큰 권력을 갖자가 아니라 나를 만나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제가 사망의 아래서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더 좋은 소식이 있나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이 사망과 멸망이요 스스로는 나올 수 없음을 자각한 자들에게만 이 복음,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복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나의 절망적인 이 상황,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자각하는 자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걸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각,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주일날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경우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으로 인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단지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한 그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로 인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뭐 하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다 심령이 가난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도,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는 주어가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이제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뭐죠? 즐거움을 누리며 맛보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3편으로 가시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는 내가 입술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죠.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증명할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일터로부터 나의 고백이 주님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 나오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요? 더 좋아하고 이 고백이 있는 새마음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